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또 살아가는 하루,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아뢰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순간 속에, 수많은 만남 속에, 또 수많은 또 일 속에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 그 앞에 나오는 그 우리 믿음과 동시에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의 형제인 유다 사도가 또 공동체를 향하여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짧지만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희들이 또 오늘과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선 것 같으나 금방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뭔가 아는 것 같으나 또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저희들이죠. 또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죠. 너무나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시험에 금방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또 감정에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받는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선은 1절에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키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그 공동체는 긍휼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고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지금 맺혀 나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즉 뭐죠? 너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더 자세하게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예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너희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힘써 싸우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를 전하냐?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지금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경건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표현하고 또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경건이 없는 거죠. 경건도 그냥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경건일 뿐 자신들의 삶은 방탕함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지금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라는 거고, 그들이 바로 힘써 싸워야 될 공동체를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의 특징이 무엇이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언제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언제 유혹에 빠지게 되나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흔들리고 우리가 언제 감정에 요동치게 되나요? 지금 나의 이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내 마음 속에 뭐가 없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감정에 요동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시험이 강하고 유혹이 세고 내가 원래 좀 그런 세상을 좋아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오직 홀로 하나이신 주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삶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때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 말, 그때 무심코 하는 행동, 그때 무심코 나오는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둘은 결과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나서 유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자,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5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무엇을 이야기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최소 250만 명 출애굽하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유다가 표현하는 것처럼 힘써 싸움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즉 이들의 모습이, 지금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죠?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하고 방탕한 삶. 뭐 영적으로는 막 말은 잘하고 막 어떤 뭐 신령한 것을 뭐 이야기하고 막 어떤 뭐 신비적인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는데 실제적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교회 리더, 공동체의 질서,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게까지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비방하고 영광을 더럽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유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인 거죠. 현실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잠깐의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들어가는 어떤 신앙, 뭔가 나의 삶과 매치가 되지 않는 신앙, 그냥 어떤 정신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신앙, 뭔가 영적인 것만 추구하려는 그 신앙, 마치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영지주의, 영혼만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 되고 내 삶은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세상처럼 살아야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영과 육을 분리하려는 이원론,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꿈꿀 때만 뭔가 거룩하고 꿈꿀 때만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그 예배 가운데 꿈꿀 때만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꿈을 깨고 월화수목 금토일 동안의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저 종교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도요, 16절까지도요, 그들의 특징을 유다는 쭉 이야기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아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리고 뻔뻔해서 자신들이 그런 자들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의 식탁 가운데 들어와서 먹기는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믿음의 공동체의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죽고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다양한 표현을 써서 유다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들을 정리하죠.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같이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공동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모습. 이런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죠.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유다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과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힘써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뭐예요? 나는 꿈꾸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정말 현실에 뿌리 내린 신앙인인가? 나는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만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 그거는 언제 잘 드러나나요?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정욕에, 나의 욕심에, 어떤 세상의 가치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다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써 싸워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면요, 뭐가 싹 트나요? 평안이 싹 틉니다.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그 평안이 싹 트는 자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죠?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까 유다서 2절의 표현처럼 뭐가 더욱 많아지나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거죠. 누구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고 그것이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 말씀 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그 순간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오늘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